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만일 내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건져내랴. 아멘. 문자로는 우리말 성경이 올라져 있어서 좀 제가 있는 개역 성경하고는 혼돈이 있었습니다. 전반부 설교에서는요, 제가 묵상한 내용에 여러분이 성령께서 같은 마음을 품어서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반부 이후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깨달아져서 함께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고백할 때 열려지는 특별한 은혜의 세계를 이 시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지금까지 구원이란 뭔가, 회개란 뭔가, 율법이란 뭔가, 오늘 왜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을 비참한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들이 우리의 실질적인 신앙생활에서의 굉장한 고민들입니다. 공감되어져야 됩니다. 이해되어지고 공감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꼭 한번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가서요, 다시 유튜브에 들어가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정리하고 적용을 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24절, 25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경험한 것, 또 여러분이 경험했을 것을 가지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 숙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친구 목사님 소개하러 이제 후반기에 목회 구상을 가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충북 단양은 확진자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절친한 목사님과 함께 목회 구상을 얼마 전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날 제천에서 목회하시는 친구 목사님이 서울로 올라가는 길목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좀 한산할 것 같으니까 식사하고 올라가라, 그래서 내비게이션에다가 그 식당에 이름을 찍고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제 내비에 김양은 우회전을 하라고 그러는데 친구 목사님 차가 직진을 하는 것 같이 보여요. 목사님이 그곳 지리를 잘 아시니까 저곳으로 가면 좀 빠른 것보다 하고 쫓아갔는데 이게 웬걸이요? 그 차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서 알았어요. 그 차가 목사님의 차가 아니다.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딴 길로 가게 됐다 그랬더니 당황하지 말고 내비에 찍힌 대로 쫓아오면 고속도로로 진입하게 되고 한 구간만 지나서 나오면 바로 그 근처에 식당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내비를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목적지를 가더라도 여러 경로가 있는데 고속도로로 진입을 시키지 않고 이 산을 넘어가는 길로 이제 진입을 시키는 거예요. 서울로 가는 방향으로 30분을 가니까 시간 전혀 손해보지 않고 먹고 서울로 오면 되는데
30분이면 갈 길을 1시간을 선을 넘어서 오게 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처음에는 좀 후회스러웠는데 얼마나 경치가 좋은지 계속 가면서 목사님하고 둘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이리로 오기를 어떻게 했다? 잘했다. 이런 경치는 처음 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옆에 앉아있는 친구 목사님과 이게 인생이다, 이게 인생이다,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곧장 목표를 향해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질 않아요. 왜 인생의 길이 이렇게 꼬이고 돌아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은 이 고난의 세월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셨어요. 볼 수 없었던 절경을 보았던 것처럼 편탄할 때, 내 뜻대로 되어질 때 볼 수 없었던 것을 고난을 통하여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성도의 고백인 줄로 여러분이 공감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지난 주간 집사님 한 분과 이제 문자로 삶을 나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저의 생각을 이렇게 문자로 올려드렸어요. 터널에 진입하기 전 풍경에 취해 터널에 진입하여 보이는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믿음은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한 후 펼쳐질 더 멋진 풍경이 그려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데 잘 되지를 않습니다 라는 문자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던 것을요, 더 잘 알게 된 때는 의외로 고난을 당할 때였어요. 그래서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는 성도들을 보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터널은 언젠가 뭐가 있어요? 끝이 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앞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이 너무 심하고 깊으면은요, 잘 공감이 안 돼요, 고난을 당할 때는. 그러나 이만큼 인생을 살고 와보니까 고난의 터널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터널을 빠져나갔을 때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는 위대한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범사의 모든 일에 적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번 주에 강단 배경 현수막이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을 이 강단 배경 현수막으로 이제 올려놓습니다. 제가 이제 이 흰색 성의를 입었잖아요. 그리고 바탕이 흰색 타일이다 보니까는 온라인으로 보면은요, 이게 좀 많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배경 현수막을 그때그때 성의의 색깔에 따라 좀 바꾸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제가 이 배경 현수막에 올려놓을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0 도쿄올림픽이 참 말도 많고 사연도 많았죠. 근데 오늘 폐막을 하게 됩니다. 모든 선수가
국가와 개인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줬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의 리더십이 굉장한 선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배구 선수 누구죠? 김연경 선수입니다. 인터넷에서 김연경 선수의 주치의인 김진구 한양대 명지병원 원장의 글을 제가 읽고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 김 원장이 김연경 선수를 치료실에서 처음 만난 것은 2006년 18살의 날의 나이,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새내기일 때였습니다. 이미 새내기일 때 김연경 선수는 스타였어요. 착지할 때마다 그것이 브로킹이 됐든지 스파이크가 됐든지 공중에 떴다 내려올 때마다 무릎이 아파서 뛰기 힘들 정도의 상태였다고 합니다. 김 박사님은 이제 강력한 속에서 웬만해서는 치료 안 받으니까요. 훈련하고 경기해야 되니까 강력한 속연설을 써죠. 휴식을 취하게 했어요. 적어도 6주간은 재활치료에만 몰두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노라고. 근데 며칠 후 TV를 보니까 소리를 질러가며 멀쩡하게 뛰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 원장은 김연경 선수가 최근에 혼잣말로 식빵식빵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린 채 무릎 수술에 동의하던 그 모습을 잊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 이후 김연경 선수의 팬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자 배구 대표팀이 강적 터키를 끌고 4강에 진출하자 슈퍼스타 김연경이 10대 시절부터 무릎 부상에 시달려 왔음에도 아무 내세가 없이 이를 악물고 지금까지 버텨온 사연을 소개한 거예요. 식빵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강단에서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전문 용어예요. 한번 인터넷에 김연경 그러고 식빵 한번 쳐보세요. 세상에요, 거저되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십시오. 세상에 거저되는 것 없다. 잃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잃는 것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야 얻는 것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죠. 야,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예수 잘 믿어 복을 받아야 되겠다.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행하는 종교적인 열심을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종교적인 열심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종교적인 열심이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져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서 만난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출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 잘 해야 됩니다. 헌금 생활 성실히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복을 받는다? 그건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좀 열심히 하면서 복을 주세요 했더니 복을 주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을 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모든 사건들, 특별히 고난의 문제는 바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더는 머릿못 끓이지 마십시오. 이제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또 한 가지 숙제를 이제 해결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숙제예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흥회 때 성령께서 저에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 부모님을 전도하지 않은 게 죄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요? 율법이 온전하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알아요.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죄인가요? 전도하지 않은 게 뭐 그렇게 큰 죄인가요? 저는요, 그것이 죄로 깨달아 알아. 밤 집화가 끝나고 밤새
밤새도록 강단에 올라가 뒹군 들고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야, 그리고 새벽 예배를 맞았는데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예.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떠한 죄의 문제도 내가 이제부터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내가 남은 모든 평생 정말로 기도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다고 하는요, 자신감으로 가슴이 막 부풀어 올랐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내 행동을 보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던 그런 행동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정적인 성품, 그게 나를 힘들게 했어요. 이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새로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은혜로 그냥 가슴이 부풀어 올랐어요. 나는 이제 거룩하게 살 줄로 알았어요. 사랑만 하고 살 줄 알았어요. 절대로 내 마음에 미움은 들어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다시금 죄에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죄에 무너지는 비참한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이전에 지었던 죄를 그대로 짓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미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더러운 욕망이 여전히 나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예수 믿기 전이죠. 너는 아버지 좋은 것만 담지, 그 벼락 같은 성품은 왜 닮아가지고. 아니, 예수 안 믿는 어머니의 눈에 거듭난 내가 말이에요. 거듭난 내가 말이에요. 그 성품이 벼락 같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 전도하겠다고 이제부터 기도했는데 이런 내가 뭐 어떻게 어머니를 전도하고 아버지를 전도하겠나.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것을 가리켜서 여러분은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첫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텐데,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텐데, 첫 번째 예수 만났을 때 그때를 회복해야 될 텐데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첫사랑은 간 것이 없고 여전히 나는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내가 그렇게 부정하는 죄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나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나타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율법이 죄라고 지적하는 것은 죽어도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는 죄를 행하겠다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내 안에 죄가 그대로 있어 나를 죄의 가운데로 끌어 들어가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23절 읽습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속 사람은 회개할 때 회복된 나의 영을 이야기하죠. 이곳에 우리 주님이 거처하십니다. 지체는 무엇입니까? 육체, 여전히 죄의 성질이 남아있어 그 죄의 다스림을 받는 나의 겉사람을 지체, 육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약해서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예수로 거듭나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거듭나셔서 여러분의 속사람 안에는 우리 예수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지체, 내 이 육체는 여전히 죄에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며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바울 사도의 이 고백에 공감을 하시나요? 공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꼭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없어서 공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영이 죽어서 자신의 죄인됨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 심각한 거예요. 바울은 이 비참한 상태를 이렇게 부르짖어 고백합니다. 24절 읽습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믿어 거듭났지만 아직 내 육체 안에는 주의 성질이 남아있어. 내 안에 예수님과 내 안에 더러운 육체법이 싸우면 이 거룩한 예수님의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이 이 육체의 생각에 저 끌려 들어갑니다. 이 상태를 보면서 바울은 자신을 비참한 사람이라고, 개역성경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 믿었으면 죄 짓지 맙시다, 기본적인 것이죠.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비참하게 죄를 짓지 말자, 이게 아니라 내 비참함을 볼 때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신앙에 변할 수 없는, 피해갈 수 없는 이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영적으로 참 외로움을 많이 탔어요. 왜냐하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군대 간 사이에 어머님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외로움이 뭔지를 몰라요. 고아만 외로운 게 아니고 영적으로 혼자서 견뎌낸다고 하는 정말 이 외로움은 너무너무 지독한 것이었어요. 이제 학교에서 1년이면 몇 차례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부흥회를 합니다. 뭐 한 주간 이제 부흥회를 10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12시에 식사하고 오후에는 수업이 있고, 뭐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집회가 끝나고 나면 학생들은 이 채플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을 합니다. 그냥 의자에서 또 바닥에 무릎을 꿇고 떼굴떼굴 굴러가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몇 부류의 학생들이 있어요. 한 부류의 학생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도대체 쟤네들은 무슨 죄를 그렇게 졌길래 저렇게 요란스럽게 기도를 하지?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 성도는 도대체 무슨 죄가 많길래 저렇게 기도하지? 겉을 보기엔 멀쩡한데,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여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쟤들은 무슨 죄가 막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답답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비참했어요. 거듭나는 경험을 하고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그 죄에 대한 비참함을 느끼면서 진실하게 회개하며 기도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볼 때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 슬픔이 나에게 뭘로 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고백에 의하면 곤고함, 비참함으로 오는 거예요. 누가 비참해요? 죄에 무너져 내리는 나를 볼 때 비참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보시고 슬퍼하십니다. 죄에 끌려 들어가고 있는 나를 볼 때 비참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반면에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이유가 있죠. 그 이유에 져서 주의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나를 볼 때 비참한 거예요.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유가 있죠. 그 이유에 져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에 산적되어 있는데도 기도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 비참해야 하는 거예요.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하면. 그런데 그 오직하면이라는 것에 끌려 들어가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나를 볼 때 비참해야 되는 거예요. 11조도 적당히 체면치레할 정도로,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여기에 끌려 들어가서 온전한 11조 한 번 드리지 못하고 시원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나를 볼 때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담임 목사님도 이해하고 하나님도 이해하신다고 하지만 나 자신은 그것 때문에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그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 비참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이 비참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불신앙과 불순종을 보지 못하고 항상 핑계가 많습니다. 그런 나를 볼 때 나는 너무 비참했어. 너무 비참해. 내 영이 죽어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모르는 게 아니야.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그 비참함 앞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몸부림이 없습니까? 이 비참함이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영이 죽어 있는 것이란 얘기예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죄에 끌려 들어가는 비참함을 보는데 이 비참함을요, 내 의지나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너 말씀대로 안 살았지? 너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지 않았지? 율법이 분명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죄 졌어요. 고난 당했어요. 고난이 오면 무슨 생각해요? 바로 그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내 의지 갖고 하려고 그랬어요. 내 열심 갖고 하려고 그랬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죄 가운데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나는 비참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여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이제는요, 나 자신의 죄를 보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만족시키 드릴 수 없는 그 처참한 자신을 보는 사람은, 다른 말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열심, 내 의지로 안 된다. 이 비참함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오직 무엇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왜 신앙의 선배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해봤거든요. 그 뭘 알아요? 비참함을 알거든요. 내 열심 갖고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할렐루야, 여전히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구원도 축복도 무엇으로 받아? 은혜로 받았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비참함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일 이어서 24절, 25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숙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얼마나 비참함을 느꼈는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참할 때 나는 무엇을 했던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나? 아니면 포기하면서 살아왔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권하는 것은 이 설교를 꼭 다시 한번 듣고 다음 주일 주시는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